10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이순애 황선영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처음 겪는 혼란 중에도 저희 가정에게 주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중이 어려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첫째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천천히 눈높이에 맞춰 알려줄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 아이들과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씩을 함께 듣고 찬양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절에 늘 시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저희 네 식구만 남편의 인도로 우리 교회 가정예배지로 예배를 드려보았던 것입니다. 예배지에 나온 찬양 대신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부르자고 하니 망설임 없이 주발 앞에 나 엎드려를 골라서 남편의 기타 인도로 함께 불러보았답니다. 비록 박자와 음정은 들쭉날쭉이었지만 함께 오직 예수 짝짝짝 하면서 부르는데 참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최애 찬양 원웨이를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참 신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하준이와 하람이의 최애 찬양인 원웨이 함께 들으시면서 즐겁게 하루 시작해 보시죠. 찬양 들으신 후에 황선영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시절에는 요단강을 사이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정확하게 나기까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피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으로 선정되었던 6개의 성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할 경우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나 있는 길은 폭을 14m 이상 넓게 닦아 놓아서 누구라도 그 길을 따라 달리기만 하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죠. 눈에 띄는 길목들에는 도피성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세워놓아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던 자가 도중에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에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제도에 대한 명령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 19장, 즉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이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미리 아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이 도피성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한참 전에 매일성경에서 시편 18편이 본문으로 주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묵상했던 건데요. 그때 마음에 새겼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사람이 피해야 할 때 어떻게 피하나요? 예를 들어 피구공도 그렇고 무서운 개도 그렇고 갑자기 만난 비도 그렇고 무엇인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물건이나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몸을 피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피하시나요? 설렁설렁 걸으시나요?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 재빠르게 몸을 피합니다. 시편 18편 역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30절 바로 앞절인 28절 2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즉 이때에도 다윗은 캄캄한 흑암 중에 처해 있었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딱 앞, 뒤, 전후, 사방이 담으로 막혀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제가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 속으로 피합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낭망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로 자기의 영혼을 피하겠다. 내 영혼을 그 말씀 속에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고 하루 온 시간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며 기운이 빠지고 뼈가 녹는 심정입니다. 주위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기피합니다. 이 시의 뒤편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윗이 적들의 모함에 휘말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 장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다윗의 심경이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번에도 온 힘을 다해 그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좌절과 낙심에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그 억울한 마음에 같이 맞불을 놓을 수도 있었으며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또 자신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신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자기 영혼과 앞날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구원을 경험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간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내 어려움을 미리 아셔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께,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원수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그분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국 악인들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실 그분께 오늘도 내 영혼을 맡기는 자, 내 영혼을 피신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단마귀 나를 위협하고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미움과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심어주려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함부로 상황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에 내가 주께 피할 때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